네, 오늘 말씀 제목은 겸손과 기도의 응답입니다.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제 정발 목사님께서 그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기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교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권세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다 회복을 시키셨는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것들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교제할 수 있는 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면은 전 세계에서 내가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그 사람한테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람하고 언제든지 대화하고 내가 또 도움이 필요하면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정말 든든하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영향력이 있으시죠.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런 분에게 우리가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정말 가장 든든한 그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시간을 보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읽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시면서 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을 하는데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떨 때 보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도 제목들은 좀 하나님이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뭔가가 지체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응답도 없고 변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한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연히 유튜브에서 그 CBS에서 나오는 숏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눈물로 간증을 하시니까 저도 정말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저도 같이 이렇게 눈물이 났는데, 어쨌든 이제 그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리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낮은 데로 가면 돼요. 낮은 데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가장 낮은 곳에 계시거든요. 높은 데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게해서 우리가 높은 데에 가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가장 낮은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 내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받고 싶다. 하면은 우리는 가장 낮은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다 사람들이 지향해서 나아가는 곳이 높은 곳이죠. 예, 높은 곳에 있는 저 성공, 높은 곳에 있는 저 물질,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결과물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에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지 이제 그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옷을 찢고 그리고 통곡한 사람은 바로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그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그 유다의 므낫세 왕의 손자였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왕의 아들이 아몬 왕인데 이 아몬 왕도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는데 이 아몬 왕의 아들인 요시야가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나이 8세에 왕이 올랐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몇 년 후에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이 요시야 왕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하면서 이제 그 율법책을 이제 누군가 읽어주니까 이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뉘우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만 이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요시야 왕이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은 백성들도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을 하고 산당들을 다 불태우고 이방신들을 다 이렇게 부수고 그리고 우상들을 다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이 명절을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려고 이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은 요시야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그래서 모세의 모든 가르침을 지켰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니까 이 민족 전체가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이 모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남유다의 사람들이 변화가 되니까 왜냐하면 므낫세 왕 그리고 그 아들 아몬 왕 이때에는 왕이 타락을 하니까 백성들도 전부 다 타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 이런 거룩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남유다 그 모든 국민들이 또 바뀌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요시야를 보면서 하나님은 나는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도 응답의 열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이 말씀에 청종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의 조명이 비춰질 때 우리의 죄들이 또 우리의 연약함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실 이 예배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이 자리에는 믿는 사람들만 모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예배가 가장 안전한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 또 이 예배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듣는 것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공격들을 아무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토요일 날 그 전날부터 내가 누군가 때문에 뭐 마음이 상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주일날 아침에 뭔가 일이 자꾸만 터진다든지 또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떤 사건들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자꾸만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승리를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나 아니면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주시는 그 설교를 통해서나 그리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도록 우리의 육신의 자아를 이렇게 죽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침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의 육신의 자아는 쇠하여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서 흥하여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올 때 귀를 잘 기울이시고 정말 또 내가 많은 말씀 중에서 좀 생각나는 것이 많이 없다 하면은 그 시간에 정말 한 가지 말씀이라도 딱 붙잡으세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도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바로 보내주셨거든요. 예,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겸비하기로 스스로 결심을 한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왔죠.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예, 그래서 이제 응답이 다니엘에게 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해서 결심하는 그 첫날부터 응답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악한 영의 그 방해로 응답이 21일 지체가 되었죠. 이 다니엘서 10장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악령이 21일 동안 내 길을 막았으나 천사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므로 내가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령들을 물리치고 올 수 있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그때 하나님은 즉각적인 응답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 이 응답이 좀 가로막혀 있었는데 결국은 다니엘이 계속해서 인내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함으로 그래서 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죠. 저도 이제 올해 봄에 그 자녀를 위해서 좀 금식을 했었는데 제가 금식한 지 한 3일인가 4일째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확 주시면서 더 이상 자녀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런 감동을 되게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아직은 그 응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자녀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을 저에게 강력하게 좀 알려주셨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전에 전발 목사님, 이하준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었어요. 예, 자녀를 위해서 염려할 것이 없다는 그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여전히 환경이 전혀 그거하고 반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예, 이제 제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응답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을 딱 신뢰해야 돼요. 예, 더 이상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이 좀 기도 제목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도 좋은 기도 제목들을 다 넣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즈음에 기도 제목이 이제 어떤 기도 제목 하나가 가장 먼저 이렇게 우선순위로 올라가면서 제가 이렇게 좀 깨달았던 게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이 기도 제목이 내 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증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겸비해서 기도를 할 때 속히 응답을 보내십니다. 하지만 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은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네, 전에도 제가 남편에 대해서 간증을 했는데 남편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지금은 제가 다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이 과정 동안에는 어떤 것들은 이루어지고 어떤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선상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이제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또 해야 할 노력과 수고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더 이상 나를 불신하거나 또 염려나 걱정에 매몰되거나 또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응답을 우리가 민감하게 좀 알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영적으로 둔감하면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내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고치고 바꿔야 하는지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목사님이나 또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내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도록 그렇게 나의 신앙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다른 어떤 이방들보다도 훨씬 더 악하게 이렇게 죄를 범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그냥 뭐 예고 없이 멸망시키고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이거 잘못됐고 빨리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들이 듣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르렀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너무 악을 행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를 심판을 하셨는데 이 사람이 왕의 신분이었지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므낫세 왕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왕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악한 왕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물며 여러분의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기다릴 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의 과정과 결과가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뭐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예,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가족들에게 있던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또 내가 가족들하고 더 사이가 좋아지고 또 가족들에게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기도를 해도 뭔가 큰 변화가 없으면 사실은 기도할 때 좀 낙심하거나 실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가족 구성원 중에서 어떤 누군가가 이 부분은 꼭 변화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드러내실 수가 있어요. 예, 더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한 점, 단점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면서 뭔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왜 이렇게 계속 더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게 되면은 저희들이 알 수가 있죠. 아, 뭐가 문제의 원인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드러나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되어야만 그게 이제 진짜 기도의 응답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올려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꼭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또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꼭 신뢰를 하셔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니느웨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를 할 때 이 민족이 이제 심판을 피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요. 이 니느웨는 그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라고도 하는데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관영했고 그리고 포로들을 잔인하게 대하기로 악명이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죄악이 굉장히 관영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죄악이 이제 계속 차오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 니느웨를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셨고 그리고 이제 또 예고 없이 또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요나를 보내셔가지고 니느웨를 향한 이 심판을 예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4절을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예, 요나가 정말 많은 말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몇 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 몇 마디를 이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이 악명 높은 이 도시의 사람들이 요나의 경고를 듣고 왕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예, 진짜 놀라운 일인데 5절을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보에서 떠날 것이라. 예,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났다는 게 되게 놀라운데 왜냐하면은 정말 악명 높은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 한마디를 듣고서 다 금식하고 그리고 또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이들은 또 행동으로까지 옮겼어요.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이렇게 떠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왕부터 동물들까지. 예. 그러니까 정말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신 것이죠. 예, 요나서 3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런 그 니느웨의 겸손한 심령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예. 정말 겸손한 심령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합니다. 내 자신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크리스찬 같은 경우는 예배도 많이 드리고 수예배, 새벽기도, 금요예배, 주일예배, 예배도 많이 드리면서 또 성경도 많이 읽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맘만 먹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말씀들을 듣기는 듣는데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편 81편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도 이들이 하나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고집대로만 행하려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걸 행하든지 그냥 임의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그냥 허용을 해버리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저희들이 사람이 너무 완악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더라도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또 그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결과가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내 안에서 흥왕해지고 그리고 내 안에 육신의 모든 생각들, 내 육신의 자아들은 예수 안에서 쇠하여져서 내가 말씀 안에 순종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예,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죠. 예,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우리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친다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은 또 저희들이 7월 달에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 제목을 주신 게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도 사실 있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는 기도 제목을 제일 먼저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낮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꼭 응답받을 것을 믿고 여러분 힘을 내셔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 오늘 1부, 2부 예배 때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시편 10편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예,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교만한 자, 높아진 자, 그리고 물질이 많은 자, 높은 지위에 있는 자의 소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이 시간에 요시야, 다니엘, 므낫세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함께 살펴볼 때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자신을 낮추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다는 그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이고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보내졌을 때 그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자이고 또 겸손한 자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겸손한 자가 되어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다 응답받으시고 또 그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간증하시고 또 늘 승리하고 형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